찬송가 268장 죄소 자유를 얻게 함은. 죄소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곳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곳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복된 아침, 은혜의 아침, 치료의 아침, 응답의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간밤에는 참으로 어이할 것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이 새벽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은혜의 자리에 나와 싸우니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놀라운 감동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결코 만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 하나 우리가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관계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를 믿고 담대히 달려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느끼며 깨닫고 선포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코로나와의 동반 시대에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잘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여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을 터인데,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보다도 지혜롭고, 무엇보다도 투명하며, 무엇보다도 진실하며, 무엇보다도 성실한 그런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의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리더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또 애써 힘쓰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과 또 우리 귀한 누님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가는, 그리고 주님의 때를 만나는, 부흥의 때를 누리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새벽도 주 앞에 나옵니다. 현장에서 또한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되는 그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더욱더 신실함을, 그리고 예배의 복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귀한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불편해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소서. 장막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 있습니까? 해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 이제 면접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아버지 그 경쟁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용기를 넣으시고 지혜를 넣으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표지어부터 우리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눌 본문은 바로 회개라는 부분입니다. 회개. 참회라고 하기도 하고 회개. 우리가 보통 참회록 하게 되면은 이 땅에 나온 참회록 중에 그 3대 참회록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 또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 그리고 장자크 루소가 쓴 참회록. 이 세 참회를 가지고 그만큼 그 세계적인, 그리고 또 특히 그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기도에 대한 그 또 다른 측면을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는 과연 뭘까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열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로 해도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보통 기도에 대해서 호흡이라고 얘기하다고, 기도에 대해서 노동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관계라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적인가라는 것을 또 살펴보게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이 인도들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라고 하는 이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의 그 간격이 있습니다. 적어도 아이가 잉태를 해서 그 아이가 출산하기 전까지 약 한 1년은 안 되지만 그래도 상당 기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상당 기간 지나가면서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실은 이 밧세바와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인간 중에는 그래도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그러한 참으로 성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밧세바의 범죄를 통해서 이런 사람도 이렇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오직 있으면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나를 다시 창조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저는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나 파렴치하게 죄를 짓는 제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좀 나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죄를 짓는 걸 제가 보니까 저도 별로 다를 바가 없네요.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부터 제가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다시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세요. 그 커다란 갭, 흔히 아이가 잉태해서 그 잉태한 아이가 출산에 가까울 정도, 그 정도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그 간극 가운데 다윗이 했던 일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언제나 그 찬양과 기도의 사람이었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물어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과 상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때 분명히 다윗이 기도도 했을 것이고 이때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왕의 역할을 감당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그 예배와 그 사역은 뭘까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죄를 쌓는 경우라. 그래서 기도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뭔가 좀 개운치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개 이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은 하나는 나는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하고 난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내가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죄가 가로막았을 경우에요. 죄가 가로막히니까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먼저요,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에 민감하신가 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제물을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와 혹이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거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 자이고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죄악을 지우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예배드린 자리에 있었고 내가 기도할 자리에 있었고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통치자로서 사역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표리부동한지 회칠한 무덤 같은 내 속마음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단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큰 목적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와서 제대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의 체험을, 그 놀라운 관계의 확실함을, 살아있는 관계의 그 역동성을 우리가 체험하기 이 자리에 와요. 그 도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신 말씀. 마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단이 우리에게 온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가 왜 그럴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방법이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법이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사할 방법이 많아요. 근데 그 구사할 방법이 많다 보니까 늘 언제나 그 방법 속에서 헷갈려요. 근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했으면 되는데 대개의 모든 경우가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간에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을 있잖아요. 많은 걸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에 집중을 하면은, 뭔가에 달려가기 시작하면 뭐만 봐요? 하나만 보게 돼 있어요. 여러 개 못 본다니까. 요즘 멀티플이에요. 이런 그 태스킹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건 다 사실 따지고 보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 일만 해요. 한 가지 일,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거기에 집중해 나가.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됐어요?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시간,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이 허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쪽을 보고 있는데 나는 서쪽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동쪽을 보고 있는데 나는 동동서를 보고 있어요. 동동남을 보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기도라는 것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찾아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참회록이 그래서 놀라운 것이고 그 죄인이었던 그가 하나님께 돌이킴으로써 얻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남들은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히포의 그 수송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을 하는 책을 씁니다. 그게 바로 참회록이에요. 남들이 볼 땐 멀쩡해 보여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다윗이 바로 그런 형상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건 이건 큰 은혜예요. 다윗은 나단이 왔었을 때 깨어났어요. 드디어. 그 영이 깨어났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어째 내가 밧세바랑 간음을 하고 내가 내 충신 우리아를 죽였을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채워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나도 속이기도 해요. 나도. 사기꾼들의 가장 큰 절정은 그 얘기라고 하더만요. 자기가 진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안 돼요. 자기의 이야기에 빠져서.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여야지만 비로소 사기꾼의 반열에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좀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그러나 자기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어저께 제가 설교하면서 소시오패스라는 얘기를 했어요. 소시오패스를 보고 있으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에는 그럼 소시오패스가 참 많겠구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리고 자기가 한 건 다 옳고 남이 한 건 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혹시 소시오패스는 아닌가? 혹이 나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닌가? 제가 그 낱말을 찾아보면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저는요 제 혼자로서는 방법이 없네요.
저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저를 창조하시고 저에게 정한 마음을 주세요.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성령 없이 목회한다. 성령 없이 기도한다. 성령 없이 성경을 읽는다. 성령 없이 예배를 간다. 이것처럼 무모한 일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 없이라는 말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없으면 있잖아요. 찬송도요, 밋밋한 그저 노래 중에 하나예요. 성령 없으면 기도가 있잖아요. 허공을 치는 걸 분명하게 느껴요. 성령을 없으면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성경책을 읽어도요, 이거 글자는 그리고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백지일 뿐이에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명을 구원하고 치료를 얻고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담대하여 심지어 무리를 걷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제 드디어 누군가에게 뭔가 이 회개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건지소서. 피 흘린 죄에서 건져주소서. 하나님 제 입술이 주를 전파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 제가 하나님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눴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기도, 주님과의 상관없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은 왜 나를 몰라주시냐고, 하나님은 내 생각을 왜 이루어주지 않냐고 탄식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온전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의 이 아침이 내 인생에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아침, 재창조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아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찬송 282장입니다. 주시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고족합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고족합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고족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